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문구를 잘 정한 것 같습니다. 네, 먹어도 질리지 않고 손이 가는 과자가 있죠. 새우깡입니다. 이 인사가 해도 질리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응원함을 통해서 우리 양전교회가 더욱 거듭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수요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셨던 분들은 한번 읽었던 본문입니다. 지난달에 함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연말 연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문득 이 말씀을 우리 양전교회 또 주일 이 시간에 함께 다시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감동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지난달에 함께 나누었던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교회다움으로 이 지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답이 안 나오시네요. 네, 예배하는 곳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유기체, 즉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 고유한 기능을 잘 감당해 줄 때 우리 몸은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손과 발이 있습니다. 몸에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도 눈과 코와 귀와 그리고 입이 있죠. 우리 몸에는 여러 기관들 또 여러 그런 신체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어떤 각 지체마다 부분마다 아픈 곳이 없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손가락 하나가 베어가지고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러면 몸이 제대로 움직입니까? 그 하나 손가락 다친 것 때문에 신경이 계속 쓰이지 않습니까? 또 아프지 않습니까? 뭐 할 때도 계속 걸림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지체가 각자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그 역할들을 건강하게 감당해 줄 때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로 모인 우리들이 질서 있게 그 역할들을 감당해 줄 때,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다양한 은사로 활력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과거형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로 인해서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질서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공동체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싶은 정말 좋은 은사들이 너무나 넘쳐났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이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또한 많이 받은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역할을 했다면 좋겠는데요. 그 반대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도
질서 없이 사용되어진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분위기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헌신과 그런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이 고린도 교회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요,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마음은 떠나, 몸도 떠나 있지만 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곳에 질서 있게 사용되어지는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간다라고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양전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확실히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내가 은사를 받지 못했다. 나에게 은사는 무엇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은사를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키워가며 사용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 행사들을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은사 발견 세미나를 열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우스갯말로 예전에도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자리를 채우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뛰어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데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데 내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나를 드러내는데, 내가 자랑하는데,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 은사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자기는 무사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몸에서 내 양팔은 건강합니다. 아무런 질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신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내 두 팔이 건강하다 한들 이 신장의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함을 통해서 내가 아프고 또한 병상에 눕게 되면 이 건강한 두 팔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몸이 아픈데요. 정작 그게 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면 두 팔이 건강해도 함께 죽는 겁니다. 그게 몸의 각 지체들이거든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사는 겁니다. 이를 또 바꿔 말하면 똑같죠. 내가 건강해야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겁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안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안에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루 순간 책상 빼버립니다. 그리고 흔히 해고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그러할진데 주님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질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질서한 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단초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 것은요,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질서는요, 교회를 덕스럽게 합니다. 만약에 지금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손잡벌입니다. 아들뻘입니다. 동생뻘입니다. 심지어 친구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반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대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교회가 아닙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어리다고, 또한 자기보다 못났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손잡별되는 목사에게 공경, 존중하고 또한 존대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또한 섬기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그 질서가 무너지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고 여러분의 신앙도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동일합니다. 만약에 나보다 어리다고 장로에게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반말한다, 그리고 막대한다, 그러면 그 또한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못 배웠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그 직분을 세워줌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자신도 세워지고 존경받고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높임을 받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찬양의 은사를 주셨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고, 계시와 방언과 통역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 물건마다 빠짐없이 함께 딸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 그 설명서를 읽고 설치도 하고 또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그 제품을 잘 활용하지 않습니까? 고장이 났을 때 또한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설명서를 무시하고 내가 마음대로 이 제품을 조작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탈이 납니다. 왜요? 설명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은사의 목적과 원칙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는 일과 함께 관련해서요, 두 가지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입니다. 먼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질서를 언급합니다. 방언,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죠? 합동교단에서는 여전히 방언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통합교단에서는 방언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순절 교단이 됐든 또 기타 다른 교단들도 방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유익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언은요, 개인 영성에 정말 유익하거든요. 하지만 이 방언 또한 사용함에 있어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방언하는 사람의 수요, 그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례를 따라서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하는 방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때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고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적인 예배에서 장로님이 오더니 그냥 방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눈 감았다가도 눈 뜨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옆을 쳐다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자기 자신은 방언을 받아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공적인 예배에서는 방언을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외국의 목사님들을 영미권의 목사님들 초청해서 우리가 집회를 할 때도 그 옆에는 항상 통역하는 분이 함께 있습니다. 한 문장을 할 때마다 통역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방언을 공적인 자리에서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누군가 방언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통역해야 합니다.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방언을 공적인 예배에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언은 언어거든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주님의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지금 저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거하고 있는 내 지역의 언어로 기도하고 있는, 그게 들리는 것은 지금 어찌 된 일이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많은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로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언은 언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또 그리고 그리스어, 영어, 심지어 아프리카 부족의 그런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언은 언어라는 것이죠. 분명히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그 방언의 은사가 기도를 길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더 깊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통역 없이는 절대 방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역이 없으면 집회할 때나 예배할 때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하지 다른 사람에게는 건설적인 역할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질서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함께 통성 기도를 하고 또 개인 기도를 하면서 음악을 크게 틀으라고 하거든요. 옆 사람 기도가 들리지 않게는 크게 볼륨을 올리거든요. 그때 방언으로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부르짖기 바랍니다. 모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지 옆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옆 사람 기도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기도를 음악을 크게 틀어주는 겁니다. 마음껏 기도하시라고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예언의 질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예언을 정의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요. 그게 예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물론 큰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큐티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나눔을 하는 그 모임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같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그 모임에서 한 명 한 명이 그 깨달음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큐티 모임이 한때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예언 역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은혜를 나누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 역시도요, 두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큐티 모임, 말씀을 나눈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신천지 한 명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복음서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있는데 접근법이, 해석하는 방법이, 그리고 결론이 이상합니다. 짝풀이, 비유풀이, 이상한 논리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구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나누는 구역 식구들이 그게 잘못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그 모든 구역의 식구들이 신천지로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게 바른 해석인지 바른 적용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허락한 세운 교역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 아니거든요. 말씀은 교회에서 세운 사역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어떻습니까? 자기들 안에만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씀을 비밀리에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말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심지어 초대하는 사람도 그 모임을 속여서 데리고 오잖아요. 심리 상담이다, 그림 해석이다,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초대해 놓고
그 안에서 성경 공부의 자리로 몰래 빼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에 절대 알리면 안 된다. 담임 목사에게 알리면 안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는 분명 이단, 사이비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자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방방곡곡 그 자리를 소개해야 됩니다. 숨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자랑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신앙의 권면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언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거기에서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 적용, 그 해석이 정확한가? 물론 내가 바라본 관점과는 다른 은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눔이 풍성해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리에 어긋나고 또한 정상적인 접근이 아니고 해석이 아니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 이거 아닌데? 이거 틀린데? 누군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신천지잖아. 그거 구원파잖아. 찝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그냥 말려 들어갑니다. 그냥 설득됩니다. 우리까지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해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씀 읽자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요. 예배 참석하자라고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행하는 여러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 그리고 정교인 금요 기도회, 올싹 기도회, 그리고 많은 공예배들을 빠지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언을 무질서하게 하고 그 내용이 교회에 혼란을 주는 내용이라면 그것을 통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분별 없이 예언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혼내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절제의 미덕이 있어야 정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은사를 사용할 때 절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자유롭게 그 예배 가운데 공동체에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이 주어졌던 것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권장해야 될 일입니다. 당시 여성의 권리는요, 아주 미약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숫자를 셀 때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여성의 권리는 땅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 여성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그냥 재산 취급, 소유물 취급을 받았던 그 시대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여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쳤습니다. 남편이 예언을 하는데,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누는데, 분별하는데 아내가 도전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예언의 권위에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아무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어떤 형제가 이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함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다고 그 상황에서 남편을
면박을 주거나 또한 형제를 면박을 주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둘만 감정이 상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그 상황에서 괴롭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요, 그 나눔 끝나고 조용히 화장실 가서 둘이 싸우면 됩니다. 집에 가서 그냥 언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거든요. 이에 사도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군가 남성들이 잘못 오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여자들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잖아. 너희들 왜 입 말해? 그러면서 억압적으로 남성 권위주의를 내세운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분별할 능력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는 여성의 권리를 빼앗고자 한 것이 아니죠. 교회의 질서를 세우려는 의도였습니다. 할 말이 있어도 절제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한 것입니다. 여자만 교회에서 잠잠할 것이 아니라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안수집사여, 우리 서리집사여, 성도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생각 없이 말하지 말아라. 감정대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말할 때 3번 생각하고 내뱉어라.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말의 실수가 사라집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냐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만 중요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 고린도 전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 자들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용감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든 모두 필요하다라고,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구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도 구하십시오. 여러 은사들을 구하십시오. 그 은사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받은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절제함이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은사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다시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품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교회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적절하게 잘 어우러지게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이 다투는 모습이 있죠. 돈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요, 계속 치고받고 싸웁니다. 만나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아주 밟아댑니다. 입방아를 찧어댑니다. 그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반드시 입방아 찧을 겁니다. 여러분이 했던 그대로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애초에 입을 닫기 바랍니다. 살리는 말이 아니면 애초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십니까? 목사인 저도 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 판단의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화가 나도, 절대로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화평이 본이 되어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말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행동에도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바로 이끌어가는 품위 있는 양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교회 덕을 세우십시오. 말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결정이 되었든 교회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서가 있는 양전교회, 화평함이 있는 양전교회, 품위가 있는 양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